마하반야 바라밀, 잘들 계셨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오늘 자리를 보니까 전보다 더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예. 요즘에 다시금 또 오미크론인가? 예. 그것 더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아마 염려가 되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중에 아마 또 강력한 또 거리두기를 국가에서 또 시행할 거라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피곤함이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나라에 대한 어떤 정책이 어떤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오락가락 한다는 어떤 그런 좀 믿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국민들을 하여금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 자신도 그렇고 좀 이렇게 짜증 아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러면 도대체 국가라는 것은 도대체 국민에게 어떤 믿음을 줘야 되는가? 네. 그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옛날 분들은, 옛날의 분들도 다 어쨌든 같은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그 시대만의 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인간들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계속 역사는 반복되듯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마 고전 속에 그런 지혜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인터넷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이 얘기는 좀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자공이라는 그 공자의 제자가 정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공자한테. 정치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다스린 겁니까? 라고 공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공자가 이렇게 정치를 정의를 했어요. 아주 뭐 어려운 말, 이상적인 말 쓴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춘추 전국 시대에는 사실은 그 많은 국가들이 군웅할거하면서 굉장히 전쟁도 많았고 국민들이 굉장히 피폐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치를 정의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족식. 백성을 먹여 살리고, 정치란 족식. 만족할 족자 써가지고 음식 식사 족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하고 족병, 병사를 튼튼히 갖추어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가 참 중요해요.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 그걸 민신지의라고 하더라고요. 민신지의. 백성의 신임, 신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백성을 먹여 살리고 족식하고 그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하고 족병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 민심지의. 이것이 정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뺀다 그러면 뭐를 먼저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그러면 족병은 좀 중요도에서 떨어지니 그것은 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남았잖아요. 족식과 사람의 믿음 얻는, 백성의 믿음 얻는 것.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또 부득이하게 하나를 뺀다면 어떤 것을 빼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족식을 빼야 된다. 먹고 사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건 사람은 어차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치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설 곳이 없다라. 이게 통치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사실은. 지배자 입장에서 말하는.
지배자 입장에서 만약에 정치를 계속하려면 너는 백성들을 배불리 못 먹일 수도 있다. 왜? 환경에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하신 말씀이,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배불리 해주고 아무리 국방을 튼튼히 해도 정치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가 백성에게 주는 믿음, 국민에게 주는 믿음. 네. 요즘에 보면은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는 무엇을 국가가 국민한테 지시하고 법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공포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많은 심사숙고를 거쳐서 하긴 했겠지만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국민들을.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국가가 성취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문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믿음을 한번 잃어버린 정치는 다시금 백성들한테 얻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믿음을 먼저 세우고 법령을 제정해야지 그 법을 국민들이 믿고 따른다는 거죠. 아니 뭐 10,000명의 코로나 거리두기를 풀었을 때는 10,000명의 환자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한 상태라고 분명히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해놓고 지금 뭐 7, 8천 명 되니까 막 허둥지둥 또 강화한다고 또 금방 말했던 걸 또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그 정부의 또 다른 정책을 따르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을 좀 너무 정부 쪽에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참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는 국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분리수거 하랬더니 어째 그렇게 분리수거를 너무 잘하잖아요. 아마 전 세계 1위 될 거예요.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 중에 한 등. 철저히 나라에서 어떻든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잘 따라주는데, 이렇게 잘 따라주는 국민들을 계속 정부는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는가. 저 누가 찾아올지 모르겠다, 이 법문 끝나고 나서. 그럼 어떻게 옳은 얘기하고 당하면 당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어쨌든 그 신뢰라는 것, 정부의 그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법이라는 것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옛날 어디에 나온 거냐면 사기 상군열전이라는 데 나온 거예요. 상군열전.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목지신. 이게 뭐냐면 옮기리자, 이동하다 할 때 이자, 옮기리자에다가 나무 목자, 그다음에 갈지자에다가 믿을 신자예요. 그건 뭐야? 나무를 옮기는 데 대한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나무를 옮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전국 시대에 진나라에 명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상앙이라는 사람이에요. 상앙. 네. 원래 이름은 공손앙이야. 공손앙.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상앙이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춘추 전국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많은 제자백과 많은 사상들이 나왔던 시기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 사상가 중에서도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는 법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법과 정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인데 나중에 그 진나라에 와가지고, 진나라에 등용이 돼가지고 진나라의 재상까지 한 20년을 지내면서 정치, 자기의 법과 사상, 법치주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법과 사상에서 진나라를 재상으로서 20년 정치를 펼치고,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진나라에 누가 통일하죠? 진나라.
네, 시황제가 통일하잖아요. 네. 이 사람의 그 법치주의가 진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진시 황제가 전국을 통일하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의 이 상황입니다. 예. 그 정도로 진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정치가예요. 자, 이 사람하고 효공, 그러니까 진나라 이제 왕이 된 효공이 스카우트한 거예요. 위나라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재상으로 쓴 거예요. 저 사람의 정치 이념을 마음에 들어서 쓴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의 진나라는 나라가 그 7개 큰 나라 중에서도 전국에서도 좀 약간 미미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효공이란 그 왕이 좀 부국 강병을 하고 싶어서 스카우트한 사람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죠. 그 상황을 스카우트해놓고 상황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을 해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겠냐? 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법에 대한 믿음을 국민한테 심어줘서 법치로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법에 대한 믿음을 국민한테 심어줘서 어떤 법을 제정하면 이건 나라에서 강력히 시행하고 이거에 대한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을 세운다는 어떤 그런 국민한테 믿음을 줘야지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나라에 하는 일이 다 믿음을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뭐 잠깨라고 할까요? 뭐 슬스라고 할까요? 그걸 하나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서쪽에 있는 서쪽 성에다가 큰 장대를 하나 크게 한 9m짜리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다 방을 붙여놨어. 이 나무를 동쪽에 있는 성 앞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뭐 5근의 금을 주겠다. 5냥의 금을 주겠다. 라고 해서 강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다가 그냥 보고 그냥 쓱쓱 지나가고 옮길 생각 안 해. 누가 장난치겠지. 나라에서 뭐 저 주겠어 그러고 믿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러면 이 나무를 동쪽에 서쪽으로 옮기면, 서쪽 성 앞으로 옮기면 50냥을 주겠다. 금으로 50냥을 주겠다. 라고 다시 붙이니까 그래도 별 반응이 없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그 백성 하나가 그냥 뭐 될 줄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그를 옮겼어요. 실제로 옮겼어. 그랬더니만 나라에서 진짜 50냥을 금을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라에서 무언가 방을 붙여놓고 국민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대로 되네? 라는 어떤 약간의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을 제정해서 그 법을 공포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그런 믿음이 조금 생겨서 이제 따라주려고 그나마 마음을 냈어요. 그래서 따라주려고 마음을 내가지고 시행했지만 사실은 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정착되지는 않아요. 쉽게 정착됐어요. 더 강력한 믿음을 줘야 돼요. 1년 지나니까 그 법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났겠죠.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차에 마침 그 나라 태자, 앞으로 왕이 될 태자가 무언가 법을 어겼어요. 나라의 법을. 그랬더니 상황이 그 태자를 직접 벌할 수는 없잖아.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 누구를 벌였냐면 그 태자를 가르친 스승을 2명이나, 한 명은 코를 베고 한 명은 귀를 베버려요.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의 스승인 사람들도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이 법은 만인한테 공평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법을 제정해서 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법을 제정해도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그 법을 어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심사숙에서 내놓은 법들이 잘 정착이 되면서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마련되면서 그 법치주의 속에서 국력이 조금씩 신장해 나갔죠. 네. 결국 그래서 그 이목지신이라는 게 백성한테 어떤 법령을 시행할 때는 공평해야 된다.
첫 번째 신뢰고요. 그다음에 공평해야 된다. 누구한테나 똑같이 통용돼야 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을 어길 시에는 누구도 처벌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믿음을 주지 않는 한 그 법은 백성들한테 법적인 구속력은 있을지 몰라도 심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네. 그래서 한 나라가 법을 제정하고 무언가를 했을 때는 그 신뢰의 바탕을 통해서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법을 시행해야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저항에 부딪힌다. 네.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실효성도 상실하게 된다. 그것을 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좀 이렇게 늘 마음속에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작금의 상황들이 사실은 다 옛날에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고전이라는 것이 지나가 버린 과거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지혜들이 많이 숨겨져 있고, 그 고전을 한번 다시금 또 되새겨서 현실에 반영해서 투영해서 본다면 아마 좀 더 이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본문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청에서 이걸 보나? 마스크를 착용하라 그러네. 네. 근데 또 뭐 이건 뭐 뒷 얘기지만, 사실 그 상황은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벌였던 태자가 왕이 된 다음엔 사실은 그 나라에서 망명하죠. 딴 나라로 망명을 해서 결국은 그 너무 법치주의 위주로 한쪽으로 좀 치우쳤죠. 법치주의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또 사실은 나중에 처벌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법에 의해서 자기도 이제 죽게 되긴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후일담이고,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 법의 시행은 그 신뢰 속에서 효력을 강력하게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본문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어떤 행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행복이죠. 시간이든 어떤 세월이든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진 그 행복. 그 행복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니르바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보리라고 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긴 하지만,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에서의 해방, 고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심사는 한마디로 행복이에요. 행복.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행복. 그걸 뭐 현대 용어로 행복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냥 안락, 이렇게 표현하죠. 안락. 편안한 상태거든요. 편안한 상태. 네.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성실하게 자라고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진 그런 안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안락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전에 있습니다. 그 경전이 이제 맞지만 이과에 나오는 경전 한 구절을 제가 오늘은 가지고 와서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은 파랗게 써 있죠.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에 대한 개요와 해석을 가르쳐 주겠소. 듣고 잘 생각해 보시오. 부처님은 늘 겸손하신 분이에요. 내가 진리를 얘기하니 내 진리를 믿고 따르라가 아니라 잘 듣고 잘 생각하세요. 숙고하라는 거예요. 숙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지 말고 숙고하고, 네가 그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실행하라는 거죠. 무조건 내 말은 다 옳으니 따르라가 아니죠. 부처님은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자율성을 언제든지 부여하시고 그것을 자율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 그럼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오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죠. 자,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그거예요. 이미 버려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는 내가 뭐 잘 살았는데, 과거에는 내가 건강했는데, 아이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 같은 거를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보통 그렇게 과거에 연연해서 사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행복해지려면 과거를 되도록이면 놓아버려라. 놓아줘라. 과거는 과거로 흘러가게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네.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어.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될 거야.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건전한 희망까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전한 희망을까지 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해 내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미래 때문에 내가 현재의 삶을 놓치지 않는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가치가 두면 내 현재가 볼모로 잡히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 현재의 무엇을 포기하게 돼.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그 안락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포기하고 일할 수 있죠. 네, 당연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는, 무게중심은 이것을 A를 잘하기 위해서 B를 하는 거지, B를 하기 위해서 A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A의 가정의 행복,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B를 하는데, 전도 몽상에 대해서 나중에 보다 보면 이 A가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A를 위한다고 하면서 B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그것 때문에 A가 불안정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특히 거사님들, 경제활동하는 그런 분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직장에서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분명히 본인은 항변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A에 충실하지 못하고 B에만 매달린다면 이 A는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미래의 A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 A를, 현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현실에서 얘기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현재의 법을 그때그때 그곳에서 통찰하는 사람. 이건 무슨 말이야? 현재의 법을 그때그때 그곳에서 통찰하는 사람. 현재의 법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법은 이 세상의 일체 모든 어떤 드러난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일체 내가 살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이곳에서 닥친 문제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시간에 법문을 듣고 있고 저는 법문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 각자의 어떤 생각, 물론 법문에 집중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각자의 무언가에 또 지금의 마음을 놓치고 생각에 또 다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옮겨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서 그것마저도 사실은 미래의 생각이고 과거의 생각일 뿐이지, 지금 내가 여기서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 말씀을, 스님이 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무엇을 하든 또 그 미래의 어떤 한순간에 과거에 얽매이고 또 미래에 무엇을 이해해가지고 또 현재를 희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매번 잘 살아내는 사람, 그 순간순간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고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는 게 부처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도 말고 과거 때문에 현재를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지배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물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실천해 나갈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배되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것은 여여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여하다. 네. 우리가 부처님을 여여불이라고 합니다. 여여불. 때로는 다른 명칭으로 여여불 이렇게 얘기해요. 여여라는 게 뭐예요? 여여. 그렇다 그렇다. 그렇고 그렇다. 네. 여여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여여하다. 그 여여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정을 쭉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여여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살면서 얼마나 각자들의 마음이 요동칩니까? 좋을 때는 좋아서 요동치고 미울 때는 미워서 요동치고. 네,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감정의 파도에 휩싸이게 돼요. 그렇지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여여하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여하게. 그럼 그 여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여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여여한 마음은. 여여한 마음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여여한 마음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여여해져요. 근데 그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과거에 비춰보거나 미래에 비춰보면 현재의 순간에 집중이 안 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순간을 순수히 내가 수용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순간을 끊임없이 무엇과 비교하는 거나 또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거나 어떤 욕망을 내가 일으키고 생각을 한 일념을 일으킨다고 불교에서는 얘기하지만 생각을 일으키면 그 일으킨 생각 때문에 현재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현재에 집중할 수 없어요. 현재에 집중하는 게 여여한 거예요. 물론 타고나기를 좀 이렇게 감정에 크게 동요되지 않게 타고난 사람도 있죠. 그런 분은 참 수행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감정에 휩싸인단 말이죠. 좋으면 확 달려들고 싫으면 배척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은 감정은 싫고 좋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요. 시비가 분별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시비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현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상황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벌어진 인연에 충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비 분별에 내가 현재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여여하게 되지가 않고 또 다른 번뇌망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내일 죽을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오늘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일 죽을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오늘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삶을 열심히 살면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는 사람. 게으름은 악입니다. 악. 불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선법이 아니라 악법으로 봐요. 교리적으로도 그럽니다. 게으름을 악법으로 봐요. 소승에서는 법이 있는데 선법이 아니라 게으름은 그냥 용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의 품성을 타락시키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큰 장애로 봐요. 게으르다는 것. 그래서 스님들도 사실은 늘 365일 똑같이 새벽 예배를 하고 일과가 거의 일정하게 돌아가잖아요. 스님들은. 특별히 무슨 그 일이 있지 않는 한 그 일과는 변함없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똑같이 하냐면
수행은 근본적으로 근면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또박또박 지켜서 그러니까 지루하고 루즈한 삶이 될 수 있지만 그 지루하고 루즈함이 사실은 공부가 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한번 하면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그쵸?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무언가 내가 하나의 수행법을 정하고 무언가를 내가 결심했다면 그게 좋은 거라면, 좋은 법이라면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를 쭉 이어서 갈 수 있는 그것, 그게 그 사람의 수행력이에요. 수행력이 높다는 것은 무슨 엄청나게 앉아서 장잡으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원칙을 세우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 그 마음이 수행입니다. 다른 게 수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 그거 우리 비구 스님들이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없어요. 네, 자신 없어요. 그러면 저는 계율을 지키지 않는 스님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표면적으로 봐서는 계율을 안 지킬 수도 있죠. 못 지키는 스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율을 대하는 태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계율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냐 하면은, 계율은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님이 얼마나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켜내려고 지켜내려는 그 마음, 꾸준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그 꾸준함, 그것이 계율을 지키는 가치가 있는 거지, 범하고 안 범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 범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업은 스스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의 계율을 딱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하느냐, 거기에 계율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거라. 저 스님은 이것을 어겼으니까 파괴성, 저 스님은 지켰으니까 뭐 율사,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딱 그냥 재단을 해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단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똑같아요.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던 그 약한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지키지 못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를 진실로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 평온한 성자라 부른다네.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는가? 나는 과거에 이런 형색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한다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과거를 돌아본다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과거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오온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온에 대한 생각.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스님이 얘기했던 뭐 후회스러운 일을 돌아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온에 집착하는 과거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오온이 뭡니까?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오온이라는 건 도대체 왜 부처님께서 왜 오온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인간을 규정할 때 많이 어떤 방식으로든 규정할 수 있죠. 첫 번째,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는 뭐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겠죠. 부처님은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인간을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인간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되어 있다.
되어 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경전 표현을 하면 뭉쳐져 있다, 쌓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원의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부처님은 뭐 이성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오원의 쌓임, 오원의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원은 부처님이 인간을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이 보기에 우리는 오원의 덩어리야.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뭐예요? 첫 번째,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우린 물질로 되었기 때문에 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 번째, 수는 뭐예요?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느끼잖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느낌. 아, 내 몸뚱아리가 나야 라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죠. 또 무엇이 느낌이 오면 이 느끼는 내가 있네. 그래서 느끼는 또 나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그 느낌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 상, 색수, 상. 그게 상이거든요. 상.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색수, 상. 그 다음에 행은 뭐예요? 어떤 생각을 일으켰으면 그 생각을 내가 현실에 적용하고 그 의지적인 발동을 하려고 하는 것. 좋으면 끌어안고 싫으면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나올 수 있는 그 의지작용을 하는 나가 있잖아요. 또 그걸 또 부처님은 행위라고 행위라고 규정하셨고, 그 다음에 색수상 행, 식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을 터뜨리는 지각작용,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지각작용. 구체적인 어떤 사령탑 같은 지각작용이 있죠. 그게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죠. 인식. 인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성되니까 뭐 요소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상호 인연 생기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 모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님이 보기에는 인연 생기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색, 수, 상, 행, 식이 어느 순간 어느 때 지금 인연이 그것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존재로 지금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부처님 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색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요, 느낌도 없으면 어떻게 보면 존재라고 부처님 보기에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그 중에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부처님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이 다 이렇게 인연 화합해서 서로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각자들이야. 여러분 스스로 착각한다. 사실은 내 몸이 나요, 내 느낌이 나요, 내 생각이 나요, 내 의지가 나요, 내 인식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무엇이 자성이 스스로 된 어떤 놈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내 몸이요, 내 느낌이요, 내 인식이요,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나라는 것을 상정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된다? 느낀다, 행동한다, 인식한다.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주어를 빨리 빼야 돼. 그 나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모든 고통이 시작되거든. 모든 고통의 출발은 자아라는 관념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내 몸뚱아리라고 생각하고 내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라고 생각하고 내 인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 몸뚱아리가 잘 입히고 잘 먹여야 되고, 인연 생기하면 인연에 따라서 잘 입힐 수도 있고 잘 못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끼고 애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이게 지금의 나거든요.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는 고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기에는 이 나라는 놈을 빨리 해체해야 돼. 그래야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조견 오원 개공도 일체고야. 도일체고야. 조견 오원 개공도. 반야신경 나오잖아요. 조견 비춰봤다는 거죠. 세밀히 비춰봤더니 오원이 공함을 알았다는 거죠. 오원의 공함을 알아서 도일체의 고야. 일체의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왜 오원이 공한데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 몸뚱아리는 단순히 오원의 합체니까 이 몸뚱아리에 내가 이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한 거고 내가 뭐 자체적으로 어떤 성품이 있어서 내가 느끼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생기에서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이 다섯 가지가 의지해서 있는 존재이니 이것은 사실은 공허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연 생기에서 있는 거니 인연이 닿으면 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연이 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부처님은 생멸의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생멸. 모든 것은 생멸한다. 생하는 것은 반드시 멸한다. 여러분 인연 생기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멸하죠. 당연히 멸하죠. 저도 멸하죠. 왜? 생겨난 것은 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라는 생각이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들이지. 내가 죽는다 생각하잖아. 생하는 것이 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죽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나도 죽는다.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누구는 예외가 없어. 다 죽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체험한 자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자는 삶이 달라져요. 보통 사람은 개념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죠. 삶과 죽음을 둘러보고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그것 때문에 죽을 때 내가 왜 죽지? 나는 지금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왜 병이 들지? 아니요. 생로병사예요. 생한 놈들은 생하고 병들고 늙고 죽어요. 그게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깊게 오고 얇게 오고 이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다 생로병사잖아요. 내가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하는 것은 어떻게 늙고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아주 체험적으로 아주 그냥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인연 따라 나한테 왔을 때 수용한단 말이에요. 수용. 받아들인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프고 그런 마음 분명히 있겠지만 수용을 하게 되면 그 마음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잖아요.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개념적으로 아는 사람은 더 힘들겠지만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확연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죽음을 순수히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자보다는 훨씬 더 죽음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관용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옛날에 고승들은 왜 서서도 죽고 앉아서도 죽고 옆으로도 죽고 왜 그렇게 편하게 죽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양하게 죽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경전 보면 어록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삶과 죽음을 그렇게 둘러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누워서 죽는다는 게 어딨어?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네? 한 발로 네 발로 서서 죽을 수도 있고. 중국 어록 보면 그런 대목들이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분들 삶과 죽음을 둘러 안 봤죠. 완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체득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사실은 이 오원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모든 교리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부처님의 포인트, 그러니까 고에서 벗어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지금까지 삶이 나라는 생각의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버려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행복하고 즐겁고 괴롭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파도가 치면 물결이 일렁이듯이 계속 일렁이다가 삶을 그렇게 끝나게 돼요. 즐겁다, 괴로웠다, 즐겁다, 괴로웠다, 즐겁다, 괴로웠다. 그렇게 여유하지 못하게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나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는 나는 색수상 행식에 인연생, 인연멸하는 존재로 태어났으니 인연생기한 존재이니 그래 나는 언젠가는 시간이 언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는 멸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분명히 나죠. 끝에 가서는 차이가 분명히 나죠. 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인다는 것은 그러한 나에 얽매인다는 것이고, 예, 미래에 얽매인다는 것은 또 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미래에 담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슬퍼하지 말고, 미래도 너무 그렇게 미래에도 얽매이지 말고, 지금 내가 2년 생하는 이 자리, 2년이 돼서 지금 일요일 날 이 자리에 왔던 이 마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진정한 시간이고,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후의 삶은 또 그런 대로 펼쳐질 거예요.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은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존재성을 찾고 나의 행복을 찾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비구들이 어떻게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가. 나는 과거에 이런 형색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과거에 이런 느낌, 생각,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미래를 갈망하는가. 나는 미래에 이런 형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이게 또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구들이여 어떻게 현재의 법에 지배되는가. 비구들이여 성인을 무시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 사람을 무시하고 참 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 사람의 가르침에서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색을 자아로 여긴다는 거죠. 물질을 형색을 자아로 여기거나, 자아가 몸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자아 속에 몸이 있다고 여기거나, 몸 속에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오. 느낌, 생각, 행위들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현재의 법에 지배된다오. 비구들이여 어떻게 현재의 법에 지배되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성인을 알아보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다 반복된 얘기예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쳐주겠다고 한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에 대한 개요와 해석이라오.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은 성인을 무시하지 않고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참 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기를 몸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행복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한 범부들은 자아의 사견에 결박되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자아라는 망상에서 속히 벗어나는 길은 자아의 망념에서 빨리 탈피하는 길뿐이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금강경의 구절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거 금강경의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이라는 대목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있다고 증명할 수 있죠? 어떻게 지금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했으니,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 지금 하는 순간 벌써 그 마음은 사라졌어. 그렇잖아요. 지금 마음이 어디 있어? 흘러가 버렸지. 벌써. 하는 순간 마음이 싹 흘러가 버렸는데, 우리는 마음을 과거에도 붙잡을 수도 없거니와 볼 수도 없거니와 현재에도 볼 수도 없고 미래에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마음을 쓰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맞아요. 쓰는 건 맞아요. 용으로서 나타나지 마음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 마음도 생멸의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인연멸이야.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나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 결혼하기 전에 마음과 결혼한 후에 마음이 같나요? 같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똑같이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게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변혁된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변해서 지금이 여러분이지 과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보기에는 생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마음 똑같아요.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업으로서 축적돼 있다 보니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게 습이라고 하죠. 업습이 난주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나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나지. 그거는 내가 아니야. 과거의 나는 아니에요, 사실은. 미래 나도 없어. 지금이 나예요. 그러면 지금을 잘 사는 사람이 자아를 잘 실현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을 잘 살아내고 지금에 집중하는 사람. 네. 과거의 마음도 없잖아요.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 어디 있어? 현재 마음 하는 순간 싹 사라졌네. 벌써 과거가 돼버렸네. 네. 그러니까 그 생멸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또 변한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마음도 또 변할 것이고 아무리 슬픈 감정도 또 변할 것이고.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굉장히 괴롭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흘러가는 마음의 파도일 뿐이다. 한번 일어나서 사라지는 파도의 마음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슬픔에 너무 깊게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진 않겠죠. 그렇죠? 어쩌다가 살다 보면 인연 따라서 슬픈 인연이 생할 수도 있고 또는 기쁜 일이 생할 수도 있고 네.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들은 그냥 어느 순간 인연 따라서 생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생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왜?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은 자는 본질을 보는 거지 작용을 보지 않습니다. 본체를 볼지 작용을 안 봐요. 한마디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안 보고 달을 본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 우리는 근데 손가락 본다는 거예요. 이 작용만 본다는 거예요. 본체를 봐버리면 작용은 거기에 끄달리는 아주 미세한 티끌만도 못하는 것인데 그 작용에 우리는 슬퍼하고 기뻐하고 본체를 못 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변하는 게 본질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어딨어. 다 변해.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사람은 저 사람 마음 변했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인연이 다 됐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의 마음 변했다고 그 마음에 천착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본질을 봤잖아요. 마음은 늘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그 사람을 관용적으로 봐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데 그 마음에 변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삶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종교를 찾고 절에 오는 이유는 뭐예요? 다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도를 20년, 30년 해도 내 마음에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늘 그 일어나는 작용에만 마음을 쓰고 그 작용 이면에 있는 그 작용을 움직이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본체를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 마음의 바탕이 본질을 보려고 애써야지 그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내 감정이 휘둘리면 안 돼요. 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공부이고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될 생각이고 수행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실로 행복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해서 소중한 법문을 주신 우리 석도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